서로 축복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원사님 소리 살짝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소리 좀 내려주세요. 이게 3번이나 4번 같습니다. 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은 부활과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부활과 은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첫 시작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송대관 씨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났는데 사망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이고 또 순서도 있지 않고 그렇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인기와 부귀를 잘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칭송받고 그랬던 사람도 결국에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고대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말,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 말은 로마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로마는 아주 강대국이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전쟁을 승리하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개선 장군처럼 행진을 합니다. 제일 앞에 장군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뒤에 군인들이, 전쟁의 병사들이 쭉 쓰죠. 그리고 그 맨 뒤로 누가 쫓아오냐면 노예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적군의 사로잡은 그 노예들이 맨 뒤에 쫓아옵니다. 맨 뒤에 쫓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노예들에게 크게 이 말을 외치라 그래요. 메멘토 모리라고 노예들에게 외치게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 개선 장군들이 행진을 할 때 패배한 노예들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 환호를 받고 귀환하는 군인들에게 그 노예들이 맨 뒤에서 외쳤던 소리,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도 언젠가 죽을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당신에게도 언젠가 죽을 날이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 장군이든 병사든, 또 전쟁에서 패배한 노예든, 그리고 거리에서 환호하는 그 백성들도 모두가 언젠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맨 뒤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을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핵 문제, 경제 문제, 사회복지 문제, 노동 문제, 환경 문제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요즘에 나라의 계엄이나 탄핵이나 대통령, 이념 갈등, 정치적 문제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아주 먼지보다 안 되는 짧은 잠깐 순간이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먼지와 같이 짧은 시간이요. 우리 인생에 놓인 문제들, 아까 이야기한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 문제든 사회 문제든 탄핵이든 계엄이든,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면 정말로 티끌만큼도 못한 그런 찰나의 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밖에 안 되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이렇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 죽음.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죽음 앞에 한없이 무기력합니다. 죽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죽음의 문제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정말 핵심적인 문제인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부활과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부활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를 믿기에 부활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고, 언젠간 너도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도망치지 말라고, 죽음에 당당히 맞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부활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십니다.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앞선, 예수님보다 700년 앞서 사역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며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을 수월, 지옥의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또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은 요나가 3일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5절에 이어집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한 모습 그대로를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부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부활을 실제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임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손을 넣어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에게도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40일간 부활의 모습으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해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은 내가 정말 칠삭둥이나 팔삭둥이로 났다 이게 아니라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덜 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덜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한 자인데 그 덜 된 나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나에게 보여주셨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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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지. 우리 안에는 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12제자가 수많은 초대교인들이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전해진 예수님이 지구 반대편에서 2000년 전에 사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도 2000년 후인 이 땅 대한민국 지금 영도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있음을 부활이 실제적 사건임을 여러분 증언하는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바울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바울인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장황하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믿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으니 성경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이 바울에게도 보였으니 너희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은혜요.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딱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러,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바뀐 것이지. 그전에는 죽음을 말하였던 자인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명을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생명으로 살아야 하며 부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느냐? 생명을 향해 부활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전하는 자, 부활을 전하는 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죽음의 삶이 아니라 무엇로 살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생명으로, 부활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죽고 무덤에 갇히자 그 무덤을 향해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갈 때 이 머릿속에 예수님이 부활했겠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갈 때 죽음을 향해 갔어요.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천사를 통해 그 안에 있는 자를 통해 무엇을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올라갈 때는 죽음을 향해 올라갔지만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전하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하느냐?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던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는 뭐하러 가는 것이었느냐?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만 따르자. 이제 나는 그냥 엠마오나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좌절하고 실패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누가 만나 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물론 이 사건 안에도 수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아주 그냥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엠마오를 향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했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가겠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고 생명을 증언하고 부활을 증언하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는 12제자, 11제자라고 하든 12제자라고 하든 제자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가서 삽니까? 갈릴리 바닷가 가서 살아요. 뭐 하려고 살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죠. 나는 그냥 뭐 예수님을 믿고 뭐 이러고 사냐. 나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먹고나 고기나 잡아서 배에 풀칠이나 하고 먹고나 살겠다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지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을 주시지요. 그저 그렇게 그냥 죽음을 향해 가는 자, 멸망을 향해 가는 자, 사망을 향해 가는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그 삶을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생명의 삶, 부활의 삶으로 바꿔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에게 보이셨고, 또한 저도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죽음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부활을 향해 살자. 부활의 삶을 살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명을 향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난 다 죽었어. 난 다 끝났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며 죽음을 향해 가는 삶, 좌절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주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삶의 죽음의 향기가 가득합니까? 부활의 향기가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생명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생명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 영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도는 죽음의 향기가 가득합니까? 부활의 향기가 가득합니까? 이 땅 대한민국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은 죽음의 향기가 더 많습니까? 생명의 향기가 더 많습니까? 저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향기가 더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삶, 좌절의 삶, 멸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 부활의 삶,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생명의 삶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죽어가는 세상에, 멸망해가는 세상에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죠.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라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이 죽은 희망, 죽은 믿음, 죽은 사랑, 죽은 복음에 묻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저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언론에서 선포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교회가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부활의 예수로 살아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도 부활의 예수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에 부활의 감격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뭐한 사람들이냐? 하나 더 하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죽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화면을 보면 더 좋았어요. 20절에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같이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얼굴이 어때야 되겠어요? 얼굴이 풀이 죽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은 풀이 죽어 살지 말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풀이 죽어 살면 안 돼요. 우리 얼굴도 활짝 웃고 여러분의 얼굴도 부활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굴부터 환하게 웃어야 돼요. 얼굴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 얼굴에 부활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생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활짝 밝아서 아이고 얼굴에 그냥 생기가 넘쳐야죠. 네, 뭐가 넘쳐요? 네, 생기가 넘쳐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생기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다 죽어가는 얼굴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도 환하게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음걸이도 풀이 죽어서 이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이도 부활하여 힘있고 생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도 축 처져서 풀이 죽어 있지 말고 뭐 하자? 어깨도 활짝 피고 어깨도 생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환하게 어깨도 활짝 피고 팔과 다리도 활짝 생명력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죽음의 인생에 무너져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 풀이 죽은 인생, 기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인생, 어깨 활짝 피고 여러분 생명과 희망과 사랑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장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며